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눌 때의 세 번째 부분, 즉 남유다 주변국들을 향한 멸망의 예언 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대상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이 모압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서로 갈라져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함께 다녔지만 그들의 재산이 심히 많아지자 그들의 목자들끼리 자꾸 다투는 겁니다. 그들의 양과 염소와 소와 다른 짐승들이 먹을 풀과 물이 부족해지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다닐 수 없겠구나 판단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지요.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네가 동쪽하면 나는 서쪽을 하겠다.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주자 롯이 고개를 들어서 요단강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그 땅으로 아브라함과 결별해서 떠나가지요. 근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롯이 잘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롯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사 롯을 구원해 주셨지요. 이 구원으로 롯은 두 딸과 함께 깊은 산중으로 숨어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일이 일어나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게 된 두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인데 여기에서 이 모압 백성의 기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롯이 자기 딸과 동침하여 낳게 된 백성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시작부터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격가지로서 그래도 많이 아껴주시지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이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을 아주 심각하게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든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고 사주했던 이가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이면서도 그 어떤 민족보다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타락시켰던 민족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사시대 때 보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괴롭힙니다. 많은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그 공물을 받고 이 모압 왕이 얼마나 비둔해졌던지 그 침상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볼일을 보는데 자기 침상에 누워서 볼일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 긴 칼을 소매에 숨겼다가 그를 찔러서 죽였던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모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은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든지 암몬 자손과 함께 이들은 10대, 그러니까 10살, 중고등학생 이게 아니고요. 10대에 거쳐서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쭉 해서 10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어쨌든 그 제한된 때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그만큼 이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백성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들을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 그랬던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꽤나 높은 산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높은 산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점이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렵다라는 이점 말이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자신들의 산지에 아주 훌륭한 방어 요새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혜의 자연 환경과 그들이 쌓아온 이 방어 요새 덕분에 모압은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외세의 지배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신을 섬겼던가 그들의 종교를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밀곰이라고 하는 신과 똑같은데 이름이 좀 다르게 불릴 뿐이에요. 아무튼 이방 신을 섬기는데 이 그모스 신, 밀곰 신의 특징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인신이냐? 나에게 복 달라고 내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내가 건강해지고자, 내가 부유해지고자 무엇을 바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금쪽 같은 새끼를 마치 짐승과 같이 제물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복받고자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이런 종교, 이런 신의 나라에서 어찌 이타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하겠지요. 또 한편 이런 신을 섬기고 이런 신에게 제사 드리는 나라에서 사람이 무슨 존귀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사람 그저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내 축복의 제물로 바칠 그런 재료일 뿐이고 언젠가는 나도 역시 누군가의 축복을 위하여 바쳐질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실 인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7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 모압이 당할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7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멸망을 거듭하는 예고가 막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1절부터 47절 전체가 한 주제로 연결이 돼요. 모압은 멸망할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제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블레셋 민족과 같이 우리 어제 블레셋 민족의 멸망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죠? 그들이 섬에서 바다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섬까지 멸망당한다, 완전히 멸망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통점은 있어요. 모압은 모든 성읍이 멸망당할 겁니다. 한 성읍도 이 멸망의 칼날을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이 생소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느보를 비롯해서 기랴다임, 미스가, 헤스본, 만멘, 호로나임 이런 지명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생소한 지명들이잖아요. 그게 다 이제 우리의 주요 렌즈에서 벗어나 있는 모압의 도시들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주목해보지 않는다고 이런 도시들이 작은 도시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의 요새를 힘입어서 아주 번창했던 도시들이고 그런 도시들이 오늘 본문에만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모압은 그만큼 힘이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자랑하는 그 요새들, 너희가 자랑하는 그 도시들 어느 한 군데도 이 멸망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모압 족속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멸망을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압의 역사와 관련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 포로도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압은 한 번도 외세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라고요? 천혜의 자연 환경, 그 위에 쌓아올린 그들의 요새 덕분에. 그러니까 모압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대단한 요새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토록 훌륭한 방어 지형을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뤄놓은 훌륭한 요새를 든든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침략당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침략당할 일 없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 없다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요새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멸망의 칼날 앞에서는 그냥 추풍낙엽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까 읽었던 11절에 비유하기를 모압을 오래 담궈 놓은 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묵혀 놓은 술, 그래서 그 향과 맛이 아주 대단한 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1000년을 더 묵어서 더 대단한 명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압 자손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부셔버리는 거죠. 무슨 소리? 너희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기울여 버리겠다, 너희를 옮겨 버리겠다, 너희를 완전히 다른 데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요새에 숨어서 오래된 술독같이 평안함을 누리느냐? 에헤이, 이제는 옮겨진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멸망의 칼날을 누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인 그모스 신이 막아줄 수 있을까요? 모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모압 민족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바쳐왔던 내 자식이 몇 명인데, 내 생때 같은 자식들을 그토록 많이 바쳐왔는데 우리 그모스 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라고 이 모압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모압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무슨 소리? 그모스 믿어봐야 너희가 당하게 될 이 수치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모압 사람들이 대머리가 된다, 수염이 밀려버린다, 옮겨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모스 신이 아무리 대단한 신 같아 보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의지했다는 건데 왜 수치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일 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 성전을 대신할 성소를, 새로운 성소를 베델에다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베델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어떤 성소가 지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출애굽 도상에서 시내산에서 모세형 아론이 만들어낸 것과 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 베델에다 두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맥락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3절은 이스라엘이 감히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나라고 우상 숭배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 근데 이미 이 멸망의 예언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없어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감히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나인 척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린 것을 기억해라. 모아봐, 너희가 금오스를 섬기면서 그 마음으로 평안해해도 금송아지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금오스 신의 결말도 앞선 절에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업적과 보물은 그들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자랑거리죠. 그런데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금오스는 그들의 신이죠.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니,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군대에게 이 신이, 금오스 신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대요. 사람에게조차 포로로 끌려가는 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조차 포로로 끌려가는 신이 무슨 효험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 효험도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압을 향하여 예고하는 멸망의 메시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든든하게 여길 만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방어 요새를 가지고 든든하게 여겼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섬겼던 금오스 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두 가지는 그들이 참말로 든든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든든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든든하게 여길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비유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 비유인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서 많은 소출이 나요. 그 소출을 거두려고 보니까 가지고 있던 곡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소출을 잘 저장하고 나서 심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곡식을 많이 저장했으니, 잘 저장했으니 이제 앞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거두면 네가 저장한 그 곡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이 쌓아온 모든 수고는 우리가 든든하게 여길 만한 것, 우리가 만족스럽게 여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든든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만족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요새를 짓기 위하여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든든하게 여길 만한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래야 할 겁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았던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나의 수고를 감당했던가 돌아보시고, 이것이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어떤 물질을 버는 것에 있었던가, 다른 데 있었던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두고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이 약속과 이 일과 이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가 더 이 새벽에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8장은 유다의 주변국의 멸망을 향한 예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모압을 향한 메시지는 그들 스스로 든든하게 여겼던 이 요새와 이방신에게 대한 완전한 멸망을 함께 선포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든든히 여기지 말라, 그런 것들로 평안히 여기지 말라, 오직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산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하였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는 우리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것인 줄로 깨닫사오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 동안에도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모든 수고를 다하며 애쓰고 노력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